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화하고 또 어떤 그 마음의 감정과 행동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을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근데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며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세상 시민권자로서의 삶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권자구나. 그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의 그 주권, 헌법에 있는 그 주권들을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원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막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은 하는 가운데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했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역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존재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항상 구별된 삶들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요, 버가모 교회가 나오잖아요.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극심한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굉장히 궁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그렇게 박해를 가해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과 서머나 교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박해와 비방과 핍박 가운데서 궁핍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겠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은 버가모 교회나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놓고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볼 때에 소위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소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며 그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을 비교의 대상으로 그렇게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살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라. 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살피고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살피고 바라봐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살피고 바라봐야 될 사람은 광야에서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살펴야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할 때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살펴야 되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신실한 사사들이 있잖아요. 신실한 몇몇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또 올바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비교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머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면 유대인들이 조금 더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버가모에서 증인 안디바를 죽였던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권력이나 부유함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살피고 바라봐야 될 1차적인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주석했습니다. 칼빈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사울을 따르기를 소망한 사람들의 믿음은 소멸이 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또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사울이 죽임을 당할 때요.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사울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사울을 그들이 지켜보았다면 설령 처음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했을지라도 그들이 사울에게서 돌아서지 않았겠어요? 누구를 계속해서 바라봤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나 아니면 새로 막 떠오르는 샛별인 다윗을 바라봤다며.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이 사무엘은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폈고 정직한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살피고 바라본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울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살피고 바라본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사람들은, 살펴야 될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환호를 보냈고요. 사울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왜 그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따라갔겠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죠. 살펴야 될 사람인 다윗을 살피지 않고 살피지 말아야 될 사람인 사울을 그들이 따르고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멸망할 때 그들도 같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바라볼 것인가? 모세를 바라볼 것인가? 가나안 정복 정책을 할 때 주변에 있는 그 여리고의 왕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바라볼 것인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를 살필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살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만을 우리가 비교 대상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좀 이렇게 좀 멀리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안디바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안디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서머나 교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과 모든 박해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했던 그 서머나 교인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와 광야에 있는 모세를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살피고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사람들만 대조 비교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전자에 언급했던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폈던 그 사람들이 다 망할 때 같이 이렇게 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신앙이 위태할 때, 신앙이 우리가 막 흔들릴 때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갈 때에 우리들이 정말 살피고 바라봐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에 어떠한 위기가 올수록, 유혹이 많아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고달프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사탄의 권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바라보지 않고 그들에게 부추와 마늘과 모든 고기를 제공해 주었던 바로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갔나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의 이 신앙의 위기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신앙의 어떠한 나태함, 식어버리는 어떠한 열정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환경이, 어떤 그런 집안의 환경이 반겨주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정말 엉망진창, 또 집에 가면은 또 자녀들에게 시달리고 아내에게 시달리고 남편에게 시달리고 오히려 집에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정말 이 일터보다 가정이 더 지옥 같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기 싫잖아요. 그런 환경을 정말 기다리고 소망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편안하게 나를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그런 일과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주어지는 한정된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때 어떤 환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같은 지옥의 멸망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잘했다, 그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칭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기다리는가?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산 사람들을 반겨주는 것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평안. 애굽의 바로,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울 왕, 세상의 통치자들의 미래, 그 사람들을 살피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이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떤 미래를 원하십니까? 정말 멸망입니까? 아니면 평안입니까? 참 우리가 좀 멀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전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멀리 바라봤어요. 안디바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탄의 권좌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안디바는 좀 멀리 바라봤습니다.